예전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네팔에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거기를 지나서 포카라로 들어가서 이 포카라에 보면 그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노젓는 배를 타고서 호수의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거기 뱃사공인 네팔 청년이 글쎄 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를 좀 초청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호수 한복판에서.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 설득해서 일단 건너가자. 일단 건너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 여행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초청하느냐. 그래서 잘 이해를 시키고 그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 네팔 청년은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을까요? 조금만 노력하면 경제적인 삶이 보장되어지니까 여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자기를 초청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몇 년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고 싶은데도 올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선교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복잡한 선교학의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제가 배운 것을 요약해가지고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도 성경이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성경이 먼저 들어온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저 함경도 쪽에, 또 부산 쪽에, 또는 여기 서천이나 이쪽에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도 가난하니까 6.25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자녀 자식들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 하나님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모가 돼가지고 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결론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 제가 이 선교학적 입장에서 내린 결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불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네팔 청년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여기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했던.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이런 거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2번 세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 제가 아무리 자료를 조사해봐도 정확한 인구 조사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수억 정도 됐을까?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 그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노동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 소유, 너는 내 백성이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원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요즘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당시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한 열흘이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열흘이면 가요. 열흘이면 가요. 나중에 우회해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걸렸던 기간을 우리가 넉넉하게 생각을 해봐도 2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여러분, 이들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갔었어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희망의 증거로 삼고 살아갔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가나안 땅 그냥 점령해가지고 그 번영과 풍족함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요 그 수르 광야 때 이야기는 않겠어요. 시내 광야 때 이야기도
않겠어요? 제가 그냥 바란 광야 이야기만 하겠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를 막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한 1년쯤 이렇게 있다가 출발하니까 바란 광야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금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주 잘 갖추어진 고기 반찬 먹고 싶다고, 또 여러분 형제들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도착했을 때도 들어가라, 하나님 들어가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유례하며 방황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길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바로 위에가 신광야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에시온 개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 신광야 때 옆에 딱 얼굴만 돌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일 정도예요. 위만 살짝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일 정도예요. 거기를 한 바퀴 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뭘 제정해 주셨느냐?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하라. 그러면서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아니, 앞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면 제사법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 제사법을 제정해 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장 넘어가서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땅을 보여주면서 제사법 제정해주고 이제 뭐 그거 다 준비했다가 조금 있으면 들어가도 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6장 딱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반역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광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진의 공동체냐,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야 교회만이 이렇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 연약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해요. 위험한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공동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연약한 공동체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래서 유리함에 방황했지만 결국엔 들어갔고요. 오늘날에는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과도 같았지만은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 이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엄청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고라 있고 다단 있고 아비람 있고 그 다음에 오온이 있고 그 다음에 250명의 조그만 족장들 이렇게 25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민수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너만 지도자냐 이런 거죠. 아론을 향해서 너만 왜 너의 가문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다 똑같지 않느냐. 똑같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이야 옷을 지어 입을 때 겉옷의 밑단에 맨 밑에다 술을 달아라. 술 알잖아요. 술을 달아라. 그리고 파란색 실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라.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복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달았던 건 뭐냐면 술을 달아 놓으면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손이나 발이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끈으로 이렇게 딱 그걸 묶어놓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또 거룩한 소유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룩한 복장이 있었어요. 야 이것을 보면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겉옷을 입고서 술을 달고 또 파란색 끈으로 묶고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높이느냐,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택됐을 때 사람이 투표했습니까? 선택 2025 막 이래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직분 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사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라 자손이 어디 있어요?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 그렇죠? 그 레위 고핫 자손이 자손을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고라가 있어요. 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루벤은 어디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루벤이 있는 곳, 요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그 반역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우리는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루벤의 자손들 같은 사람은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우리도. 그 다음에 고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제사장 되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내렸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
민수기 16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해서, 사실은 고라만이 아니라, 고라의 일당들만이 아니라 아론도 향로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동자는 누구예요? 주동자는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여기서 고라가 1급, 2급은 제 나름대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 아비람, 온 2급, 여기가 주동자급이고, 그 다음에 추종자급은 뭐냐면 250명의 지휘관들이 같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냥 부안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아론까지도 다 자기 향로 들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심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판단 내리시는데, 너희 둘, 모세와 아론은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목사예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도 있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면 이 중에서 민수기 16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지고 이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동급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꺼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급쯤 되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보면 민수기 16장 41절로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나중에 발생해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이들이 다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6장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광야교회나 오늘이나 교회 공동체는 다 연약하다. 연약하고 위험한 가운데 늘 행진을 해가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에도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증거를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생활해야 돼요. 멸망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 250명의 지휘관들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영광이 온 나라 가운데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위선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